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는 공식적 선교사가 온 게 언제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분이 이제 선교를 들어옵니다.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 땅에는요, 우리나라는 그때 들어오지만 중국 땅에는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중국의 그 국경에, 조선하고 맞대어 있는 그 국경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사람들, 그 나라마다 이제 보내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게 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존 로스라는 사람하고 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이 스코틀랜드 분들인데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같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뭘 기도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 국경에 조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느 나라도 선교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조선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름대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때 이미 무역이라는 걸 스스로가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11년 전에 1874년에 누가 그 무렵에 장사를 위해서, 보통 그럼 무슨 장사를 했냐면 조선에서 중국으로 갖고 들어간 물건은 인삼이나 홍삼, 또 금도 우리에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는 뭐 굉장히 산에 있는 뭐 여러 가지들, 그런 걸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면, 중국에서는 뭘 갖고 오냐면 비단이나 이런 걸 갖고 또 이제 조선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조금 스스로가 어떻게 배웠던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의주를 거쳐서 중국 국경에 도달하면 있는데, 그때 11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가기 전 11년 전 1874년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아까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응찬을 만난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응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같이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하여 뭘 배우게 되냐면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무슨 최초로 나온 번역서가 뭐냐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번역을 하고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선교본부에다, 스코틀랜드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조선 땅에 아예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거기에서 답장이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 그러고는 답장이 온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선교본부가 이렇게 선교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건 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1884년까지, 1885년에 공식적 들어올 전까지는 들어오면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평양에 대동강을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나요? 칼에, 창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는 외국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선교지로 나가려면 선교본부에서 거의 죽는 걸 알고 보내지는 않습니다. IT 같은데, 지난번에 버스니아라든지 이런 데를 보낼 때, 소말리아 같은데 굉장히 내전으로 어려울 때 멈추게 하죠. 일단 선교사들 들어오라 그러고 철수를 시키고, 왜?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막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해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만나냐면 이분들이 또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누가 또 그곳에 가냐면 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냐면 거기에 이제 지금 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그 응? 서상경이라는 분이 복음을 이제 이분도 장사를 하러 들어간 거예요. 서상경이 이제 그 장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뭐가 걸리냐면은 장티푸스가 걸려요. 그러면 장티푸스가 걸린 거는 거의 지금으로 보면 암에 걸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극진한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서 그 장티푸스에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깨끗이 낫게 돼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게 감사해서 세례를 맥킨타이어 목사님께 우리나라의 사람으로는 최초로 세례를 받는데 혼자 받은 건 아니에요. 몇 명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너가 그 치료받은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되니까 그분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존 노스를 또 만납니다. 가지고 존 노스를 통해서 그가 뭐를 하냐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근데 그때 번역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번역된 게 세 권이에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이 세 개가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이 번역된 거를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오는데 그때에 뭐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매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파는 사람들, 매서, 책을 파는 사람인데 이 책을 판다라는 게 당시에는 책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귀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판매를 하는데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이 나중에 매서인이 뭐가 되냐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인이. 그래서 곳곳에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황해주 땅에 소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뭐가 되냐면 소래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짚을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오기 전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선 땅에는 두 가지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죠? 첫 번째,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교회가 먼저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번역된 거예요. 이런 나라가 극히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골로새가 바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워진 데가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 골로새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1세기 때, 지금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무렵 조금 지나서입니다. 그 무렵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전하냐면요, 당시에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가, 물론 바울은 가야 될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데,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에서 몇 년을 말씀을 전했냐면 3년을 전합니다. 3년을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와요. 그때 온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160km 정도 떨어진, 거기로부터 에베소에서부터 160km 떨어진 바로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이리로 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름이 에바브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에바브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160km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뭐를 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니까 바울이 그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어갖고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개종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율법에 꽉 사로잡혀서 바울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냥 가면 길에서 죽습니다. 그 길이 뭐였냐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로 가면 군인이 보호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재판을 어디 가서 받냐면 로마에 가서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돼서 로마로 가 있다는 이야기를 에바브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로마의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고향 땅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바울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기뻐서 그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게 이제 서신인데,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쓴 거예요. 바울은 4개의 옥에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가 3년간 복음을 전했던 거를 옥에서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 골로새서, 2개가 더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는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네, 이렇게 4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게 이제 옥중 서신인데, 그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고린도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를 바울이 종종 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와요. 골로새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몇 절에 나오냐면 4절, 5절에 보세요. 4절에서 믿음이란 단어 찾으셨나요? 사랑이란 단어 찾으셨나요? 네, 5절에 소망이란 단어 찾으셨나요? 네,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바울이 3가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소망을 칭찬합니다. 자, 믿음을 칭찬하는 건 이렇게 칭찬해요. 지금 골로새는 그 160km가 떨어졌다는데 골로새 주변에 트라이앵글 지역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 3도시들이 경쟁을 하고 늘 같이 적어냈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골로새에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져 있는데, 이 골로새 옆에 히에라볼리하고 라오디게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뭔가요? 삼각형이에요. 이 3지역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듯 살아가는데 다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이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3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여러 가지 바가 무역이 돼서 돈이 많았어요. 골로새가 잘 사냐, 히에라볼리가 잘 사냐, 라오디게가 잘 사냐, 경쟁하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AD 61년에 골로새에 지금도 그 역사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사건이 생기는데 지진이 나는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가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지진을 방지하는 건물이 안 돼 있었어요. 지진이 난다는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골로새의 2번 지진으로 모든 문화와 모든 유산이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환경에서도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에 믿음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칭찬하냐면 바울이 사랑을 칭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내가 가까운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서 지진으로 모든 경제가 무너졌을 때 바울이 뭘 칭찬해 주냐면요, 그 어려운 사람들,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찾으셨나요? 이 단어 해석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이 단어에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하고 빠진 게 원래는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케네라는 단어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문장 안에 있었어요. 이 에케네가 뭐냐면 소유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냥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됐지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소유한 거를 내가 들었다. 당시 무너져 내리면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들 거예요. 내 자식들하고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사람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은 사랑이란 단어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칭찬하냐면 소망을 칭찬합니다. 근데 소망 앞에 무슨 소망이냐면 뭐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들이 보통 사람들은 소망이 세속적 소망들이 많은데 이들의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칭찬한다. 그러면 골로새를 쓴 내용이 언뜻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기 위한 쓴 서신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은 그냥 서두에 잠깐 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하냐면 잠깐 굿뉴스를 준 거예요. 기쁨을 준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울의 편지를 볼 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거를 갖고 보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반드시 편지 앞에는 바울이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내가 누군지 그걸 쓰는데 첫 번째 바울이 쓰는 거는 사도라고 쓸 때가 있어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파송받은 자. 근데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요, 꼭 뒷문장을 뒤로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네들은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서. 굉장히 교회가 분열되고 당파 싸움이 있고 힘들었어요. 그때 바울은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뭐라 하냐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뒷얘기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종으로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종으로 시작하는 데는 대부분 어떤 데냐면 편안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 보면 내가 종된다 바울은, 그 다음에 문장들은 거의 보면 평화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둘째 줄, 지금 바울이 나를 종으로 얘기했나요? 사도로 했나요? 사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도대체 무슨 걸로 흘러갈까 긴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긴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둘째 줄,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형제라는 말은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아라는 말이 하나, 델포스가 자궁이에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우린 형제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라가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했겠죠. 바울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날 에바브라가 교인들 앞에 나와서 편지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을 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하는데 여러분은 신실한 나의 형제들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떨까요? 우리를 한 형제로 보내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 본격적 바울이 하고자 하던 이야기일까? 골로새서에 그 이야기는 어디에 시작이 되냐면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는 사실은 이 단어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 같아요, 여러분? 5절, 6절에 나왔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뭐 같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키워드입니다. 자, 너희가 전에 복음, 콤마이겠죠? 복음, 콤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누구를 통하여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바브라가 이 편지를 이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편지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하냐면 이 골로새는 여러분 아까 지리를 봤는데 지도를 보면 해안가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지진으로 어려움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시끄럽고 그럴 때 급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단 사상들입니다. 골로새에 찾아 들어온 게 뭐였냐면 혼탁한 세상 속에 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4년이 됐어요. 지금 교회를 세운 지. 그때에 원래 이분들의 마음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단이 완전히 신천지 같이 새로운 완전 이단이면 사람들이 경계하기가 쉬운데 너무 비슷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유혹시키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가? 꼭 그렇게 절기 안 하면 그건 나쁜 거야.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안 살면 안 돼. 이러한 기독교의 그 과거의 전통들, 어찌 보면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들을 흡사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이 초등학문을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를 통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는 걸 보고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누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1장부터 앞으로 끝장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도 구구절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14절 한번 보겠어요. 14절 뭐라 그랬죠?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쭉 얘기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간증하고 시작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나요?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뜻이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주권적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도가 된 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그는 다녔습니다. 다메섹에 갔는데 그 다메섹에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한 빛에 그는 눈을 멀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뭐라 그러나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지금까지 구약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라는 사람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일치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갖다가 원망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하늘의 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오늘 나를 사도로 만든 그 사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에 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아까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에바브라였습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복음은 전했지만 에바브라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세울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왔더니만 착실하고 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나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빌레몬은 부자였고 돈이 있었고 착했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160km 떨어진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너무도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나를 삶을 바꿔놨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얘기했던 빌레몬이 그 복음의 힘을 입어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다. 자기 집을 내놔요. 부자였다 보니까 집에 누가 있었냐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못 받았겠죠. 그는 손버릇이 나빴어요.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돈을 갖고 도망을 간다면 여러분, 사람 많은 대도시에 가서 숨어 지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 없는 시골에 가 있는 게 안 잡힐 것 같아요?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에? 시골? 그건 도둑마음입니다. 오네시모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로마로 갔습니다. 여기 가면 나를 모르겠지. 주인을 피해서 내가 종이니까. 당시 사회는 1세기는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적 차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숨어 지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곳에 있는 경찰에 그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그 교도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 바울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그 오네시모는 교도소에 잡혀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난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는 먼저 들어와 있었던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뭐를 전하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손버릇이 나빠도 사람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저 골로새에서 왔어요. 너 주인이 누구니?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뭐 교회 얘기를 했지만 난 그때도 딴 생각하고 나쁜 짓만 했어요, 교회에서.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러면 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잘못을 빌어라. 저 그럼 맞아 죽어요. 못 가요.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내가 여기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제 신뢰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갚겠습니다. 훗날 갚겠습니다. 바울도 저걸 잘한 것 같아. 뭐지? 말로 그냥 감옥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갚아?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사람을 다시 보내주면. 왜? 빌레몬의 소유입니다. 종은. 그러니 그의 허락 없이 못 갑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한 장을 썼습니다. 그게 옥에서 썼기 때문에 뭡니까? 빌레몬서입니다. 그게 1장으로 된 거예요. 딱 한 장이에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에서 쓴 거 4개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킨 건 누구였냐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골로새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수주 동안 보면서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1,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아마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나면 교사분들이 막 달려가실 거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매주마다 애들하고 도화지 색칠하고 그 색종이 자르고 이게 머리 아파요. 어린애들 소리가요, 이게 계속 듣다 보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에서 손주 손녀 보는 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나도 어느 주에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죠. 그런데 왜 교사를 합니까? 누가 뭐 설득해서 해나요? 목사님이 좋아서 하나요? 아니에요. 한두 주는 하죠. 여러분, 그건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복음이 그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복음, 이 헌신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복음의 힘으로 하는 건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요. 찬양대가 직접적이 있어서 찬양대 얘기는 피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사람이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거를 늘 풍기겠어요? 지금 여기 주방에 봉사분들이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요 다 나도 편히 와서 예배드리고 근사하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죠. 누가 매주마다 주방으로 가고 싶겠어요? 그건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건 남편이라고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오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그거는 우리에게 단편적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여러분을 복음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세웠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할게요.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2년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여성분이에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강사를 불렀어요.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들을 앉혀놓고 이제 부흥을 하려고 애들 전도를 위해서 강사가 막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막 이제 기도하고 막 한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적을 갖고 왔으니 그 목적을 강사는 해야죠. 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선생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강사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임 집사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몇 명 전도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명 전도하겠습니까? 10명? 100명이요? 딱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던져, 그냥 세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선생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된 선생님, 집 여성도님. 당신은요? 뒤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 너무 두려웠는데 앞에 사람 100명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100명이요. 근데요, 집에 가면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를 이 책임져야 되지 않나.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었는데 내가 무심코 던졌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냥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100명이 하고는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니, 오래되신 분들, 교회 다닌 지 오래되는 분들은 솔직하게 어때요? 그건 뭐 괜찮아, 스스로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분은 그게 너무 부담된 거예요. 남편의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남편분에게, 여보, 나 너무 마음이 불편해. 100명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래,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 요한인,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네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학교 갈 때 나름대로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했어요. 그건 강사분이 이제 알려줬나 봐요. 한 끼를 금식하고 학교를 찾아갔는데 일주일에 4일을 그 학교를 갔어요. 매일 4일을 출근을 해요. 그런데 애들하고 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갔다가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갔다 오다 그 일주일이 지나고는 그 학교 애들을, 요한이 친구를 보면 이제, 야 이거 너네들 예쁘다 이러면서 아줌마하고 언제 우리 만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디데이 날짜가 있으니까 애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을 해야 돼요? 100명. 이게 힘들지. 과연 될까? 그러고 나서 이제 디데이 전날, 남편이 전날이 아니라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차 빌려야 되지 않아? 무슨 차? 그러니까 관광차. 왜? 그러니까 100명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차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응? 나는 빌리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차를 빌립니다. 그리고 교회 봉고를 또 보충해서 100명의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를 빌립니다. 그래 해야지. 애들이 없어도 할 수 없지. 빌리자. 그리고는 관광차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그리고는 그 전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 아들이 안 보여요. 금식하고 식구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도와주세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근데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데 아들이 자기 방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망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아들이 초등학생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같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남편이 그래요. 여보, 애들이 100명이 갑자기 오면 당신 그 애들 얼굴 다 기억해? 잘 몰라. 그러면 애들을 구분할 수 있는 리본을 만들어 봐. 그래서 리본을 125개를 만들었어요. 리본을 그냥 100명 생각하고 다 만드는 거야. 그리고는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학교 앞으로 가는데 애들이 없으면 땡이죠. 그리고 가는데 저만치 애들이 삼삼오오 노는 걸 봅니다. 그리고 차가 가서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게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태워갖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내려서 교회에 두 줄로 세워갖고 본당으로 다 들어가서 그 아이를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분 얘기해요. 너 잘했다. 너 잘했어.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는 주일날 데리러 갔더니만 그 부모가 밤늦게 일이 끝나는 분이고 아침까지 늦게 자고 밤에 일어나는 분이에요. 부모가 늦게 오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 아이가 그냥 아침에 뛰어나온 거예요. 1학년짜리가. 근데 그 엄마가 화장실 가려고 아침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애가 없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나오니까 어떤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 차 번호를. 뭐가 된 거예요? 그거 뭐지? 유괴범이 된 거예요. 유괴범. 그래서 교회로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유괴범까지 되고, 그걸 또 조사를 다 하니까 경찰서에 가서. 근데 뭔가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더래요.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힘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신선하고 그냥 왠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차 빌릴 거예요. 여러분은 하실 것 같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리본도 안 만들었을 것 같아. 몇 명의 아이들이 왔냐면요, 그날 정확히 102개의 리본이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왔어요.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군가가, 어떤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아니, 어떤 일이세요, 권사님? 목사님, 왜요? 그분의 남편이 얼마 전 수술한 걸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암 수술을 잘 마친 게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나요. 저도 그 한 거의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분에게 장학금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늘 마음에 내가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근데 남편 수술한 걸 이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장학 헌금을 다른 사람에게 좀 쓰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사건도요, 내가 남편이 암이 걸리면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은 그것도 감사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저는 이제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걸 끌고 가는 능력은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은 잠재울 겁니다. 복음의 힘이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로님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 골로새서를 통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힘, 그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변화시킨 것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오네시모를 변화시킨 것도, 그 여인을 변화시킨 것도 복음의 힘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